찬미 예수님,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첫 사제로서 또 순교자로서 김대건 신부님께 전구를 청하면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멀리 마카오까지 가셔서 이제 유학을 하시고 또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이제 서품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하신 김대건 신부님을 기억하면서 이분을 수호자로 모시고 있는 만큼 이제 해외에서 지금 준비 중인 사제 지망자들, 신학생들, 또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성직자들, 특별히 김대건 신부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주기를 지내고자 합니다. 이게 수호해 주신다라는 것은 이제 지켜주신다라는 개념인데, 저는 김대건 신부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우들에게 남기신 그 서한 다 알고 계시죠? 이제 교우들 보아라 이렇게 시작했던 그 서한 내용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 독서와 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 사제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이 서한을 보면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신 이유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의 창조 목적을 생각을 하고 그 뜻에 맞게끔 이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서 쭉 설파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내용으로 갈수록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그리고 이 편지 자체가 사제로서 마지막까지 교우들의 영신 사정을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많이 묻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영혼들을 돌보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의 삼중 직무에서도 사제직, 예언직, 왕직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사제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상의 영혼들을 하느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제직에서 이제 서품을 받은 사람들은 직무사제직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보편사제직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직무사제직에 있는 사제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삼중 직무의 가장 선봉에 서서 먼저 이제 좋은 표양을 보여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 직무에 보편사제직으로서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는 자신의 직무로서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주력을 다해야 되고, 또 사제들이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수도자들도 또 교우들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 자기 이웃들, 그들의 영혼을 같이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통치가 아니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돌본다라는 이 개념이 다시 좀 더 많이 살려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께서 얼마 활동하지 못한 그 기간 안에 보여주신 그 사제로서의 그 영혼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시 좀 되살리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돌본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영혼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들을 무언가를 돌보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또 뭐 때로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돌보듯이, 물론 못난 부모들 또 못난 선생님들은 돌보는 것과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 때도 있죠. 그런데 똑같은 일을 맡기더라도, 작은 일 하나를 맡기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돌보는 그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돌보는 모습으로 잘 한다면 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도의 장상들도 이렇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소임을 줬을 때 자기 소임을 정말로 그렇게 성심성의껏 무언가를 돌보는 마음으로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거기에서 하느님께 뭔가 봉헌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제직은 다름 아닌 돌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삼중 직무를 아울러 같이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언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강론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책을 봤는데, 그 책을 뭐 읽으려고 읽은 게 아니라 잠깐 어떤 모임에 가서 뭔가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그 책장에 꽂혀 있는 그 강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쓱 넘겼는데 딱 넘겨서 펼쳐진 그 페이지가 이제 딱 그 내용이었어요. 강론은 그 자체로 예언적이어야 한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목적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제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목을 좀 하다가 왔으니까 그게 이제 눈에 좀 많이 띄었나 봐요. 우리가 흔히 사목적이다라는 말도 우리가 영혼들을 돌보는 일이거든요. 본당에서 사제들이 사목을 하는 것은 교우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인데, 이제 때로는 교우들의 어떤 각각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정들을 이렇게 좀 봐주는 그런 개념으로도 사목적이다라는 말이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은 이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교우들이 처한 입장이 막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제 사목적으로 조금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중간 조정자의 역할을 사제들이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고지곧대로 가르침대로만 또 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죠. 사제가 이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서. 근데 이것도 그들의 영혼을 하느님께서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배려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 사목적인 배려, 또 사목적이다라는 이 개념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세속화되게 되면 이제 교우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바로 서 있는 정신이 희미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론 때 이제 오히려 교우들이 겪고 있는 그 세상에서 겪고 있는 고통 중에서도 어떻게 복음적으로 거기에서 응답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느님의 정신을 지켜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강론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뭐 그런 골자였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나도 교우들이 이제 이민 사목을 했으니까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이제 그런 것에 조금 공감한답시고 교회의 정신을 더 뚜렷하게 전해주지 않고 그냥 그들의 어떤 이 현세적인 사정에 맞추어서 대충 말을 하고 그렇게 넘어갔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나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독서, 일독서의 이 스가랴의 모습이나 이렇게 보면 아주 이제 죽음 앞에서도 예언자적인 면모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교우들이 또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멀리 내다보는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처한 현실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상급과 복락과 영원한 생명 이런 것에 대한 멀리 내다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예언자들은 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이 그랬고 스가랴도 그랬습니다. 지금 엉뚱한 것에 눈이 가려서 요아스 임금과 유다의 대신들은 하느님을 저버리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우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예언직을 수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보통 권위를 생각하고 통치를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왕직의 가장 핵심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품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상실하지 않는 품위. 그래서 곧 목이 날아갈 상황에서도 사제로서 품위를 잃지 않는 김대건 신부님의 모습, 또 스가랴의 모습, 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들 속에서도 그런 이제 뚜렷한 정신과 품위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제직, 예언직, 왕직 모두를 다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오늘 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사람 이렇게 이제 비교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의 힘에 의지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현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하는 것은 모든 현세적인 것을 조심하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교리서에서 말했던 삼구전쟁 뭡니까? 세속, 육신, 마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세속, 그 현세를 조심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삼중직무와 삼구전쟁 사이에서 우리는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축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그리스도를 향한 정신, 또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그 정신을 되새기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그것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다른 것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배운 것을 배운 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정신으로 변형시키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될 다른 영혼에게까지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사정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고자 했던 김대건 신부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잘 증언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고통스러운 일 중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증거할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에 분심이 들거나 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망가지는 쪽으로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무엇이 더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소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모두를 잘 돌보는 그리스도의 사제, 그리스도의 예언자가 되도록 합시다.